동순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금요기도회 공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리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공간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2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넘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넘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위하여 두 가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입니다. 화가로 알려진 빈센트는 사실 신학의 길을 걷고자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전도와 복음 전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는 신학 교육의 신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식 목사로 부임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움으로 벨기에 공업지대나 탄광지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단체의 전도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곳에서 고은은 탄광지대에서 고생하는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버림받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성직자의 품위가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탄광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삶,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도사의 자질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의 불완전한 정신도 전도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부들에게 헌신하려는 그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전도사로 지내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재능을 보이던 미술을 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은은 보리나주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미술적인 훈련이 부족한 탓에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미술을 하겠다는 열의가 강해졌고 고은은 만 27세이던 1880년 10월 보리나주를 떠나 브뤼셀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 그리고 비참한 사람들의 현실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신학 교육이라는 현실 속에서 빈센트 반 고흐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고흐가 온전하지 못한 정신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으나 당시 온전한 정신을 가진 것은 빈센트 반 고흐였던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아들과 부인에게 보낸 옥중서신의 일부입니다. 부인 정양순 여사와 동인에게 1943년 8월 18일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하십니까? 이 같은 무더위에 고열도 심한데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외다. 그러나 신의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우는 따뜻한 봄에만 시내가 있을 뿐이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혹한 중에도 시내는 여전하며 오곡백화가 성숙하는 양추 9월에만 시내가 있을 뿐 아니라 한천 출배를 이루는 이 같은 무더위에도 시내는 여전하오며 금전옥로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 시내를 찬미할 뿐이 아니라 수간 두옥 속의 길한 질고 중에서도 시내를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당신의 신앙이 능히 그 병고를 극복하실 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이외다. 영화는 최후를 보아서 알 것이외다. 참다운 지혜는 죄악을 떠나는 것이겠나이다. 안심과 희락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신사참배 거부하다 모진 고문 당하며 5년간 옥고를 치르는 동안
부인 정영순 여사에게 보낸 편지.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화가로 알려졌던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다가 옥중에 갇혀 모진 고통을 당하다 숨을 거두신 손양한 목사님의 이야기. 이분들 모두 이 땅에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유일하게 온전한 정신을 가졌던 이들, 그들은 그 온전하지 못한 시대 속에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한 채 그들의 몸과 마음을 통하여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되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때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어려운 말로 곤란하게 하고 마음을 놀라게 할 때 그때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음을,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 그러나 그 사람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의 순간이었으나, 고난의 시간이었으나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동일하게 걷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